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루스의 고백,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고 또 아주 친숙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이 시대가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경랑의 시대에 이 사사시대를 종결하는, 이 종결을 예고하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 폭풍의 눈과 같이 고요하게 펼쳐집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왕이 없던 시대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그리고 혼란한 시대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가 되던 시대,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면 옳은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포스트 모던, 이 현대 사회의 현상이 이미 이스라엘에 3천 몇백 년 전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룻기는 이런 혼란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왕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간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역사적인 교훈을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수많은 인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이 많은 역사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룻기도 바로 이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짧은 본문, 이것은 하나의 아름다운 고백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정말 성숙한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고백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고백 자체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 룻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 룻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 이상 모압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어머니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얼마나 시어머니와 함께 하고 싶었으면 시어머니 가시는 곳에 가고 머무는 곳에 머물고 무덤까지, 죽는 곳까지 같이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좀 사랑 고백처럼 좀 표현이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랑을 넘어서 일종의 집착까지 느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룻은 이렇게 시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룻에게는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이 시댁에 대한 시월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룻의 고백을 성숙한 성도의 신앙 고백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내용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 앞에서, 정인들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신앙 고백이 아니고 또 룻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숙한 성도로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룻이 처한 환경을 볼 때에 더욱더 그렇게 보입니다. 룻이 결혼한 이 엘리멜렉의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가정이었습니다. 룻기 1장이 보여주는 내용은 정말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락한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엘리멜렉의 가정이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반하는 삶을 살았고 불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언약에 불충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약속의 땅을 떠날 수도 있지 않은가, 형편에 따라서 양식이 없는데 양식을 찾아서 나서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형편에 따라 옮겨 다닐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족장들을 봐라. 족장들이 기근이 들었을 때 양식을 찾아서 애국으로 옮겨 다니기도 했고, 또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셔서 430년 동안 야곱의 가족이 그 양식이 풍족한 곳에 거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백성의 거처를 떠나는 것을 평가할 때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전에는 그들이 이주하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는 그들은 각 기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리고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피해서 머물 때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은 자기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에 엘리멜렉과 노미의 이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근을 생각할 때 그냥 자연적인 현상,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뭘 그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는 기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적인 조건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민수기 28장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풍족한 땅의 소산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28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않을 것이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일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각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을 만나면 그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엘리멜렉의 가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처방도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신명기 3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 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그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돌아오면 다시 기뻐하며 복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회개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런 회개에 대한 풍성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방 신인 금오소의 신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왜 하필이면 모압입니까? 모압은 광야에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율법에서도 모압 사람들과 교류하지 말라 그렇게 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모압 땅에서 잘 차려진 식탁을 찾아놨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벌을 받는다고 해서 집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자녀의 이름이 나타난 불신앙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이것은 나의 하나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은 독자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붙인 이름이 무엇입니까? 말룡과 기련입니다. 그 뜻이 질병과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상적인 현대인이 이런 이름을 자녀에게 주겠습니까? 이 이름은 고대 가나안 사람들의 관습을 따른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들은 애군을 멀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름을 불길하게 지었습니다. 일종의 액땜과 같은 것입니다. 미리 당할 재난을 미리 맞아서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런 이름을 가지는 자체가 미신적인 관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름으로 백신을 맞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젊은 나이에 다 죽었습니다. 실제로 나오미의 불신앙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먼저 죽었을 때 영적으로 조금 깨워서 좀 민감한 상태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 계속 남아서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켰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냐. 그건 현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고대 사람들은 자녀들이 결혼한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이긴 하지만은 신앙의 본을 보니 이 갈렙의 경우는 자기 딸 악사를 아무나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의 용사에게 주겠다거나 더비를 정복하는 자에게 주겠다. 이것은 힘센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 그 믿음의 사람이 딸의 남편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사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부모에게 자녀 결혼에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녀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그가 얼마나 언약에 불충한 삶을 살았는가. 이 불충한 부모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과부로 남게 되었습니다. 모압 생활 10년째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은 10년 타향살이 하면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귀속 본능이 발동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자부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나도 외국 생활을 10년 해봤는데 이 젊은 자부들이 앞으로 이 낯선 땅에, 베들레헴 땅에서 특별히 그 배타적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 고충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이 자부들이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통념에도 맞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건 더 곤란합니다.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 들어오는 사람은 언약의 범주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언약의 바깥으로 내보내는 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관용을 베푸는 차원에서 그들을 배려해서 제의했다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시편 기자와 같이 가서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두 자부들이 각자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주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옛날 성경 그랬죠. 지금은 위로를 받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3장 1절에서는 여전히 안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의 남자를 만나서 남편의 집에서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남은 안식이 있다.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선포한 대로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여호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이든지 위로라든지 어떻게 번역이 되든지 그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위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 이렇게 믿음을 왜곡시켰습니다. 나오미는 현실주의자로서 그 자부들이 지혜로운 현실적인 판단, 지혜로운 판단을 하도록 선택을 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르바는 나오미의 이 합리적인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오르바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시면 너도 돌아가라. 이스라엘의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순간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과 거짓된 이방 신들 간의 대조를 보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간에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이 나오미의 입장은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때 한국 교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이론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건 똑같아. 어느 종교도 똑같아. 그러나 길이 다르다. 코스가 달라서 그렇지 종착역은 똑같다. 이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는 말은 또 이런 말이 들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통해서 구원받고 모압 사람들은 금오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어디로 가든지 거기 가서 안식을 누리라. 그것입니다. 구원받으라 말입니다.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대로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룻은 정말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 아찔한 순간에서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나오미의 충실한 신앙 교육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신앙적인 분위기에서 그 애매한 믿음을 가진 그의 시어머니 밑에서 이런 바른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룻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가정에 시집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의 제국에서
탈출하게 하고 구원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광야 근근한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그 신실하신 은혜로운 하나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룻이 경험한 것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그 가정에 시집와서 보니까 자기 백성도 보호하지 못하는 신, 처음에는 부유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방 땅에 와서 굶주리게 만드는 신, 고통을 주는 그런 민족의 신, 수호신으로 경험했을 뿐입니다. 사실 룻이 시집와서 경험한 것은 죽음과 가난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루살렘 여인들도, 아니 베들레헴 여인들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식략된 말, 박사 같구나,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정체의 꼴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질문입니다. 이가 나오미냐 아니냐. 그 뭐라고 답했습니까? 전능자가 나를 굴하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 능력 있는 신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데 연약한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이 말을 옆에서 룻이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도 모압이 그모스하고 비슷한가 보다. 그모스같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또 뭔가 고통을 주는 이 변덕스러운 신인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주변의 고대 근동의 신의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신들은 뭐냐? 변덕스러운 신입니다. 자연의 현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연을 신격고 한 것이기 때문에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온갖 재물을 갖다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룻이 자기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그모스하고 비슷한가 보다, 아마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어쩌면 룻의 선택은 고대 사회의 관습을 충실하게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여자가 한 번 시집 가면 죽을 때까지 그 집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습 아닙니까? 고대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룻은 그 고대 사회 관습을 충실하게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룻의 고백은 정말 신앙 고백이 아니고 이것은 나오미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룻의 고백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룻의 고백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선택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표시가 나타납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의 논리적인 설득에 넘어갔지만 룻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에서 룻은 마음으로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낯선 신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도 이제는 더 이상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룻이 맹세할 때 그는 모압 땅에 있었지만 그 민족의 신인 그모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저주는 언제 내리는 것입니까? 경상도에는 그런 저주가 있습니다. 이 말이,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손에 장을 찌르, 장에 손을 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언제 내립니까? 100% 확신할 때. 확실할 때 아니면 그런 저주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천벌을 받아도 좋다, 뭐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나오미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 거꾸로 하나님께서 룻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에 가지 않고 교회 왔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언어에서도, 본문의 언어에서도 나타납니다. 성경은 룻을 모압의 들에서 돌아온 자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룻이 돌아왔습니까? 룻은 돌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룻은 그냥 이주해 왔습니다. 현대말로 하면 룻은 그냥 이주의 성이었습니다. 돌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룻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선택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룻이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율법에 의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처음으로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여는 메시아의 길에 룻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룻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은 바로 이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의 불신앙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백성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해서 일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구원에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구원의 길로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제시하는 것이고 소개하는 것이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열심히 전하지만 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시고 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신앙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데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이 교회, 강원중앙교회 같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이 말이 우리의 게으름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학교에 교목실장에 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교수님들에게 이것을 부탁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조그만 일을 해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다.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구원을 해서 조그만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불신앙 속에서도 일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들어주셔서 상상 못할 정도 엄청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 소명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무관심과 불신 가운데서도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께 우리 채널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명을 새롭게 함으로써 받은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